성령 강림절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임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영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가지고 얘기해도 영적인 사건이 없으면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건은 나았다, 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즉 증거도 없는 것을 있는 줄로 믿고 소신껏 이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이 있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서 믿어지는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믿음은 진짜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창조 때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이래서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으로만 사건으로만 한다면 그 믿음은 굉장히 반쪽짜리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게도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 받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드디어 우리 속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앙은 그렇듯 영의 사건이고, 영의 사건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으로, 본문은 성령 강림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아주 잘 아는 구절,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다 현대인들이죠. 여기 조선시대 사람 없고요, 또 미래의 사람 없습니다. 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의 특징은 어느 시대든 그러하든 항상 생각하고 사고하고 활동하는, 소위 이성적 활동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이성적 활동을 합니다. 글을 읽고 또는 뭔가 분별하고 머리를 쓰고 다 그런 거잖아요. 물론 육체가 많이 주도를 하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을, 특별히 본문의 이 최초의 강림의 사건을 볼 때 성령은 인간의 이성 속에서 임재를 인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신 사건은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 존재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임하셨고,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알게 하셨는데, 그 알게 하신 그 역사의 모습이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 날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아주 황홀경적인 사건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는 귀로 듣는 거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꽃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 눈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혓바닥이죠. 입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분명히 영적인 사건이고 거룩한 임재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듣고 보고 인식하게 하신 사건이었다. 근데 뭘로 보았냐 할 때, 오늘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건 영이 아니라 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이지만 기술 형식을, 그러니까 서술 형식을 띠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들은 거는 영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귀로 들은 겁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 본 것은 영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본 걸 말하는 겁니다.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 건 내 속에서 울려나, 이게 아니라 결국 혓바닥으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귀와 눈과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 또는 눈,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소위 인식의 도구, 감각의 기관이죠. 인식의 도구죠.
우리가 뭘로 공부합니까? 물론 머리로 공부하지만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말하면서 사람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인데, 분명히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굉장히 아주 황홀한 사건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확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 황홀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은 결코 이성의 구조를 파괴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성의 구조를 무시하고 그냥 모두가 갑자기 방언을 했더라 이런 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성의 구조를 파괴하지 않냐고, 또는 이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의 이성이 부정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성의 어떤 인식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성령 강림을, 우리가 성령 강림을 말하면 정말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령 강림, 권능부터 해서 승리,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건 다 이제 오늘 시작하니라, 시작 이후에 딸려 나오는 얘기고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본문은 그 출발점과 출발 직전에 있었던, 시작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성령의 강림을 얘기를 합니다만,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우리 이성에 대한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이성적인 것들이 완성이 되었다, 성취되었다, 또는 부활되었다, 또는 다른 표현 이성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눈과 귀와 입이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보라고 만들었겠죠. 그럼 아무거나 보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눈을 만드신 것이고, 귀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 가지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좋죠. 그러나 귀를 만드신 최초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입을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떠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입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주 그런 겁니다. 원래 창조의 첫째 목적은 그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죠. 하나님 보라고 만든 눈을 가지고 엉뚱한 거나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만든 귀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즐겨 듣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만드신 그 입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이성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의 이성의 그 감각의 도구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또는 완성하게 하심으로 드디어 인간의 이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음을 존재론적 관점으로 만약에 얘기한다, 믿음은 다른 거 둘째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존재론적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 다양한 관점 속으로 이렇게 다중적인 성경 속에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만, 믿음을 우리가 소위 인식론적인, 그가 뭘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알고 있는 진리는 뭐고 사실은 뭐냐라고 하는 소위 인식론적인 관점으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이성입니다. 이성. 믿음은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믿음과 나중에 결론이지만 대치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성령 안에 담아주셔서 드디어 인간의 이성이 완전한 기능을, 물론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그 어떤 본질적 기능을 회복시키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임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셨다. 또 더 나아가 인지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더불어서 이성을 통하여 강림하셨는데, 성령은 인간의 이성에서 멈추지는 않으셨다. 인간의 이성에서 멈추지는 않으셨다.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려주시고 불의 같이 갈라진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셨으나, 그것이 거기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소위 관통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 이성 이너머의 것을 인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귀로, 눈으로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인식의 도구를 지나시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가신 겁니다. 넘어가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영의 사건입니다.
이성을 지나서 영으로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영적으로 결국 느끼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성령은 인간의 이성을 깨우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 이너머의 것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 이너머의 것을 인식하는 것.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그 폴 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철학도 잘하시고 하시고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믿음은 이런 얘기예요. 믿음은 이성이 황홀적 상태에서 이성 너머의 것에 이를 때 일어나는 행위다. 믿음이 이 황홀적 상태, 본문이죠. 황홀적 상태에서 이성 너머의 것에 이를 때, 이성이 이성 너머의 것에 이를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행위가 믿음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이성 이 너머의 것을 이성이 볼 수 있을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육체가 대단하지만 아무리 힘이 장사여도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운동 열심히 해도 1톤을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2톤, 3톤 엄청난 무게.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육체의 한계 이상의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이성은 아무리 머리가 좋긴 해도 이성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성도 이성 이너머의 것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육체가 한계가 있듯이 이성도 대단한 거지만 이성도 한계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성 이너머의 것을 인식하는 어떤 도구로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돌머리여도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머리 이상, 인간의 이성 이너머의 것을 보게 하신다. 즉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의 것을 인식하게 하신다. 영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연상되는 게 아닙니다. 상상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지만 상상이 믿음의 전부라면 그거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성 이너머의 것, 영원의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인식하게 해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믿음의 삶을 살까요? 그것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이에요. 못 보고는 믿음 생활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 글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뭘 봤다는 거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인간 이너머의 것을 인식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삶 속에서 우리 이성으로 하여금 소위 궁극의 것을 보게 하신다. 궁극의 것을 보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시작했다고 나오잖아요. 본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에서 시작은요 끝을 담보합니다. 끝이 없는 시작은 시작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이 있고 계시록 22장이 있듯이 예수님 나는 알파야, 내가 시작한 것은 오메가가 있어. 즉 오메가는 그 헬라어의 맨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성경에서의 시작은 결국 목적, 그 맨 끝에 끝을 향해 가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이 갑자기 뭘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뭘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끝지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식과 이성 가운데 궁극에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궁극의 관심, 용어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주 관심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 더 나아가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니까 그 궁극의 관심과 삶의 목적을 성령께서 뭘 통해 보게 하시냐면 눈과 귀와 눈과 입술을 통하여서. 대단한 얘기죠. 성경에 보면요 원래 귀와 눈과 입은 성경에서 별로 점수를 안 쳐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귀와 눈과 혀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보면 귀와 눈과 혀는 그렇게 별로 영적인데 보탬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경고를 네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 눈, 귀, 입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접해지는 그 루트가 뭐냐면 눈과 귀와 입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들은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고 귀를 통해 들어오고 입을 통해 우리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내 것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눈과 귀와 이 입술 또는 혀는 정욕의 끝자락을 달리는 거의 지옥의 것과 맞먹는 그런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정욕의 도구 또는 쾌락의 도구 다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 뭐 듣고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정욕적인 것을 뛰어넘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서 드디어 유한한 관심을 넘어서 영원한 관심을 갖게 된다.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 더 나아가서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나와요.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도 강림하신 거잖아요. 또 나중에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한 아니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목적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적 갖고 오셨거든요.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강림하셨는데 그냥 뭐 의리의리한 이벤트를 행하고 그냥 훌쩍 가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냥 뜻도 의미도 없이 우리 안에 그냥 계셔서 내가 네 안에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강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목적이 생겨지는 겁니다. 삶에.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속에서 뜨거운 목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체험이 된 거죠. 근데 결국 체험이 다 이제 뜨거운 게 식고 나면 뭐가 남냐 할 때 삶의 목적이 나는 겁니다. 성령은 목적을 가지고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는 체험도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관심의 것만 쏟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일시를 뛰어넘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 당면한 그냥 위기에 대한 어떤 모면으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궁극에 변치 않는 관심, 이 목적과 관심의 임재, 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림 임하셔서 궁극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신 영원한 영적인 관심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끌리는 거예요. 글로. 이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뭐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궁극적 관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집중해야 할 목적을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집중력 있게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이 초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 본문은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궁극의 관점으로 돌리시면서 결국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변화가, 인식이 달라지고 사람이 관심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뭔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행동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궁극의 관점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시작되어진 그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려고 애쓰는 그 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저는 한 발도 못 믿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소위 시작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시작이 안 되고 믿음의 출발이 안 된다는 거죠. 실상 사도행전은 출발된 이후의 역사거든요. 한 발을 내딛어야 천리길도 가는 것인데 나는 왜 한 발도 못 내딜까요? 그 원인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가 안 좋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결국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은 되지 않은 거예요. 출발은 했다. 출발은 언제 됐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상태죠, 상태.
타이어 바람으로 얘기하면 좀 너무 천박한가요? 타이어에 바람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상태는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다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 할 때 이들은 충만했고 우리는 별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뭔가를 시작했다.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상태가 만든 역사였다는 겁니다. 상태. 무언가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은 다 상태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출발의 시점도 상태가 좋아야 잡히는 겁니다. 궁극에 관심을 갖고 궁극의 관심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태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성령 다 있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오늘도 나왔겠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바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고 때에 따라서 기적도 일어나는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태가 믿음 관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 충만함, 상태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더 끌어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재정립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재정립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관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관심을 궁극의 관심으로 다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육체마저도 결국 다 영적인 믿음으로 다 이렇게 재정립을 시키고 다른 말로 통합을 시킨다. 그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가 지난주에는 영적 집회 막 뜨거운 걸 얘기 많이 해서 오늘은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왜곡된 이해가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영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믿음은 육적인 것도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 구원한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만 살린 게 아니라 몸에 부활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과 대치되지 않는다. 성령이 이성 위에 임하셔서 이성으로 하여금 궁극의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궁극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로 가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재정립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이성이 영적인 것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성마저도 신앙의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성적 갈등을 할까요? 영과 이성의 충돌이 일어날까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만하지 않으면 갈등이 대립이 생깁니다. 둘 다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하면요, 그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과학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얘기하면 과학적 방법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워낙 과학이 발전하니까 막 누리호를 쏘고 휴대폰을 만들고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과학적 방법과 또는 논리적 엄밀함, 논리적 치밀함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의 시대 속에서 이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성과 연결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과학적으로 맞아. 근데 이성은 과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 이전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은 그 인간성 자체를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죠.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러니까 짐승 이성이 없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베드로도 얘기하고 유다도 얘기하고 이성을 무시하면요 비인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살립니다. 도리어 이성을 배제하고 성령은 이성을 배제해. 성령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분이지 인간을 비이성적으로 해서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 인간의 자유는 이성적 자유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이성적 자유, 예술 또는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이성인데 이성을 배제시키고 대치시키고 제거해버리면 인간은 비인간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도리어 이성을 통합시키고 재정립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한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니, 생각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께 복종함으로 모든
일시적 관심이 영적인 관심과 연결되게 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막 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모습이 되면서 그 굉장으로 영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기가 충만하면서 결국 충만한 상태가 되고 드디어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게 하는, 일단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고백한 예수를 삶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고, 그리고 처음엔 한 걸음이지만 내일도 또 한 걸음 하면서 삶의 신앙의 궤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이 이성과 성령을 대립시켜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이성을 쳐부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서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후편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야기는 후편으로 이어지는데 후편은 땅에서 이어집니다. 천국에서가 아니라. 물론 천국까지 가죠. 그러나 아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후편의 이야기. 근데 그 후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막 길을 쓰고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집을 얼마나 늘리고 돈을 얼마나 모으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승천 이후에 이어지는 후편은 존재와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건을 이루고 만들고 이런 일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건 당연히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요거 기억해. 그것처럼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막 일어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 후편도 존재와의 만남으로 또는 존재를 인식하고 또 존재가 보게 하시는 걸 같이 보면서 어머 너무 멋있네요, 빨리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존재와의 만남, 즉 성령님과의 만남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행하시기 위해 성령님도 권능을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오신 거잖아요. 왜 그분이 직접 왔을까요? 우리와 함께 존재 이야기를 펼쳐가기 위함인 거예요. 만약에 일만을 상대하면 오실 이유가 없죠. 내가 능력 보내줄게, 아니면 돈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성령 강림은 능력이 임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신앙의 후편들은 알고 보면 그분과의 존재와 우리 인간 존재와 정말 성령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펼쳐지는 존재의 만남의 이야기요, 만남은 그냥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이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드디어 인식하게 하시고 신앙의 목적을, 궁극의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목적을 향한 행위를 만드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 거하시는데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비로소 그 상태에서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귀로서 소리를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며 또 말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게 하셨고 또 인간의 이성을 지나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흠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에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을 포함하여 궁극의 관심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이런 신앙의 후편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은 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펼쳐지는 역사인 것이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